8월 3일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기갈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아 어서 와서, 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죠. 그것을 얻어라 이거죠.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서 먹되라고 하는 것은 그 값어치를 알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했으니까요. 물은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면 포도주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젖은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포도주와 젖의 값어치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이다. 물론 사서 먹으라고 했지만은 돈은 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결국 돈을 내지 않고 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종 그리스도가 그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도 지불하지 않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큰 아주 중요한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풍성한 은혜는 인간은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이제 구원의 원리를 말합니다. 풍성한 영적 양식을 값없이 얻을 수 있는데 어찌해서 얻지 못할 양식을 위해서 비싼 돈을 지불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해봐야 그것은 사망의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런 헛된 노력을 하느냐? 이제 그 헛된 노력을 멈추고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더 계속해서 초청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사는 방법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구원을 얻어서 기뻐할 것이다. 또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제 그 결과가 영혼이 살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이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것은 뭐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거기 그 은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오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그러니까 새 언약을 또 맺으시겠다 이거죠. 다윗 언약,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런 뜻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귀한 사역을 담당케 하셨다. 메시아의 사역에 바로 그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제대사장의 직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가 메시아에게 달려와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다 해놨으니까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이 초청의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무한정하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만날 수 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만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거죠. 최후의 심판 때가 올 것이다 이거죠. 또 사람에게는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또 최후의 심판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불러라. 여기서 주님을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자비에 내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려라 이거예요. 완전히 맡겨버려라. 그렇게 여기서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도 해 주시죠.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노라. 이 버린다라고 것은 회개인데요. 소극적 회개를 말해요. 악한 행동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돌아오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적극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회개만 아니라 적극적 회개까지 하는 것을 참된 회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구속의 원리를 말씀하시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 말씀 앞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7절에서 용서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8절은 이 용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는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은 우리 용서받는 사람의 상태와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생각이 보통 인과응보의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너의 길과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매우 높다라는 무한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높다, 다르다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또 참된 회개를 이제 해야 된다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되고 악한 생각과 행실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것은 다 뜻한 바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에 대한 말씀도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나고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약속해 주시죠. 선포해 주시죠. 그러면서 가시나무는 그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이렇게 와서 그들이 이제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회복되어서 이것은 영원히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자란 곳에 잣나무가 자라서 그 잣나무는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영원히 증언할 것이다라고 자연도 같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자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 사역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예언해 주시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참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